역사하셔야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의 불로 너를 사용하리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라, 오늘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의 눈에 띄더라고요.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요한은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주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명령받은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까 제 말이 아니죠. 분명히 성령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땅에서 자라는 그 씨앗도 열매를 맺을 줄 아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입만 풍성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고 시달림을 그대로 받게 한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쫓아지고 정말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보혜사가 내게 없구나, 보혜사가 오셔서 분명히 너희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셨기에 어디에서든지 믿고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보혜사가 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고 오겠어요 도대체가. 그렇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또 한 사람이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또 한 사람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던 사람을 우리에게 집사님께서 그 모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딸은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눈이 뒤집혀 있었어.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모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래 기도해 주래. 근데 저도 그때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 됐나 뭐를 알겠어요. 저도 아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속으로 좀 야속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뭘 한다고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래 기도해 주래. 그래가지고서 그날 그 따님을 앉혀놓고 그 엄마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셋이서 그냥 막 그 엄마는 뭣도 모르고 우리가 오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 그랬는데 한 30분을 울고 나도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딸이 정상이 됐다고, 눈이 정상이 됐다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배기 싫으면 눈이 이렇게 이래도 하루를 쳐다보니까 눈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눈깔 좀 내리라고 눈깔 좀 내리라 할 때 얼마나 지겨움 그랬겠어요. 그 딸이 아파가지고 저 집에 와 있는 지가 3-4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시달리면서 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잘 나오시는지 몰라. 그 어머니가 귀신한테 얼마나 이제 시달렸는지 또 그것을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방언이 터졌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교회가 자꾸 성장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그분은 그 다음 주 예배부터 지금까지 한 2번이나 빠졌나. 지금 4년째 들어서는데 한 2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정말 예배를 아주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입혀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너희는 끌려가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디를 끌려가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와 있으면 어디에 끌려가든 붙잡혀가든 염려할 게 없다. 그렇죠? 우리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꽉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알게 해주신다 그랬죠. 나의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약속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 걱정하지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가르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을 하셨어.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얻고 그분을 믿고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먼저 번에 오셔서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이제 요번에 집사 임명을 받으셨는데 그분도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전혀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주일날인가 우리 집사님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또 병고침 받기 전에 예수님 안 믿어졌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한약 재료가 뭐가 어디에 좋고 뭐가 어디에 좋고 그런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틀을 울었어요. 남자 성도님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3분 때문에 이틀을 울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정말 성령 받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이틀을 울고 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담남명을 띄어내야 된다고 2시 반에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이틀을 울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목사님 이렇게만 만져도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사가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 오면서 자기가 자기 배를 만져봐도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 담낭이 부풀어가지고 찌꺼기가 그 담낭 쭉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아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2시 반에 예약인데 그때 우리 가게 왔을 때는 12시 한 10분인가 20분 됐어요. 근데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드시고 나가자마자 그냥 거기 앉혀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예수로 명하니 감나나 괴롭힘이 더러운 빛이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막 한참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그땐 성도였죠. 막 자기 배를 막 두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배를 두드려가면서 막 더러운 빛이나 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운전하고 올 때는 이렇게 건드려도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이 막 흔들어 패니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한번 눌러본 거예요. 기도 끝나고. 근데 자기가 막 배를 막 두드리더니 목사님 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2시 반에 예약한 거를 취소를 했어요.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를 하고서 금식을 하고 병원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집에를 가셨는데 또 밤에 또 이게 슬그머니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어제보다는 안 아프지만 또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아침 일찍 이제 또 금식을 하고 또 갔는데 가니까 그 병원에서 개심죄에 걸려갖고 수술을 놓으니까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왜 데모할 때요. 그래가지고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안 해준대. 수술을 안 해준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디 계세요? 이랬더니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가 돼도 안 해주니까 이제 집에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빨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어요. 교회로 빨리 오세요. 안수해드릴게.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한 3시 몇 분쯤에 왔어요.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추어탕을 한 그릇 사 먹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좀 너무 졸려가지고 또 조금 자야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데 그때가 4시가 다 됐어요. 4시가. 그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가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가게에 앉아있을 근본이 못 되는 거야. 성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온다는데 수술도 안 됐대지.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잠궈 놓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막 물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라면서요. 제가 목사라면서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안수해도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서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있는데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더래요. 근데 어제도 금식을 했고 오늘도 금식을 해서 겨우 이제 2끼 먹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많은 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먼 저쪽에 그냥 이렇게 그 하수구가 크게 나타나더래. 도라무통 같은 하수가. 그랬더니 그 빈 거가 나타났더니 도라무광이라 그러지 옛날에. 그게 나타나더니 빈 건데 나중에는 거기서 오물 잡동사리가 며저라 터져라 그냥 막 빠져나오더는 게 한 쌍이 열린 거야. 한 쌍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상하다 막 이게 눈을 떠도 있고 까마도 있고 이상하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화장실이 가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는데 또 그렇게 많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버리기는 이게 좀 뭔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눌러놓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왜 아구 잡으면은 왜 아직 그 끈적끈적하는 거 엄청 많죠. 아구 잡으면은 코같이 막 흐르잖아요. 그런 게 그냥 막 그냥 변기에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낭에 있던 그 찌꺼기가 그냥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식사를 하시면은 이 찬양 박자에 맞춰서 이 음식을 씹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즐거워 죽겠대. 음식을 이게 지금 나는 씹고 있지만 찬양 박자에 맞춰서 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2번을 대변을 보시고 봉투를 2개 해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저에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만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몇 시예요?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 화장실 간 시간이 몇 분 몇 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몇 시 몇 분이냐 그랬더니 4시쯤이래. 제가 4시쯤에 강단에 와서 울며불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나 정말 안수해도 안 낳고 이기려면은 도대체 이게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게 큰일인 거야. 앞에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제는 분명히 하나 부다고 뱉어드리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나왔는데 6시쯤 되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8시까지 얘기를 하시고 가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예배도 참석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2 모녀 되시는 그 어머니께서도 이제 집사님 명을 받았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제사고 뭐고 다 없었어요. 이분이 딸을 고치는 거를 보면서
고침받는 걸 보면서 그 교회 나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명절을 맞게 된 거예요. 딸이 고침받고 나서 2달도 안 됐는데 명절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일날 가르쳤어요. 분명히 제사 지내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 그날 아침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저 명절날 자식들은 막 와가지고 명절 음식 한다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생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제사 음식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고 그냥 그게 얼마나 그 귀하다고 그걸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세상에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모른다 다 치우던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너 엄마 왜 저러냐 아침부터 이게 생전하던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식들을 있는데 엄마가부터 아침부터 울고 제사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앉아서 울고 막 치우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정말 그거를 아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추석 때 아들 둘이서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사를 지냈는데 꼼짝도 안 하고서 막 울고 또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어머님께서.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방에 가서 누워 있으니까 아들이 나와서 식사하시라고 뭐 어쩌래도 치워라 다 치워라. 필요 없다. 어머니 밥은 잡수고 누워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혜가 있어요. 네가 약속을 해야지. 내가 밥을 먹든지 하지. 다음부터는 다 치운다고 얘기를 해라. 너 나이 나서 밥 먹으면 너 또 부짓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약속을 받아냈대.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남편이 어떡할 거요? 이제 물어보는 거야. 우리한테 어떡할 거요? 자꾸 물어보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어떡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만두도 안 했대. 만두도 떡국만 탱냥 끓여갖고 먹었대요. 딱 떡국 한 가지만 떡만 넣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아들이 세배 받으시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세배 받으세요. 세배니까 아버지가 한단 말이 제사주 안 지냈는데 무슨 세배냐고 다 집어치워라. 그래갖고 또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 안 되니까 또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 아버지 옆에 가서 앉으세요. 같이 세배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뭘 생각했냐면 제사 지내고 저러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머리에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거 사람한테 절 받아도 안 된다는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와서 세배 받으라고 그러니까 집어치워라. 다 집어치워. 세배는 무슨 세배냐. 다 집어치워라. 그래서 아주 그냥 싹 끊었다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러시지 말고 이제 다음에는 세배는 받으시고 이제 사람 먹도록 음식을 맛있게 그전보다 더 맛있게 준비를 해서 자녀들과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했어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께서. 그 남편이 고집이 엄청 세요. 동네에서 아주 뭐 소문난 고집쟁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그렇게 아내가 말도 한마디 못하게 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내가 대장이 돼서 그래갖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대장 됐다. 우리 집에 엄마가 우리 대장이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 아들 말이 맞아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선교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장으로 잘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말 한마디 남편한테 하지도 못했던 분인데 지금은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지, 그분이 남편이 그쪽 강 건너에 이렇게 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선앙당이래. 저는 모르는데 거기가 선앙당이래요. 근데 이 우리 집사님이 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남편이 문을 여는 소리가 안 느껴도 이 방언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카카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면서 이제 남편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방언이 터지면은 남편이 왔구나.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면 진짜 왔더래요. 그러면 너는 왜 나만 보면 가라고 그랬냐고. 남편이 나만 보면 가 그게 뭔 소리냐.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소리, 알지도 못하는 소리는 왜 이렇게 했었냐고. 방언으로 막 가다가 가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도 못하면서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애기 같아. 기도도 하나님 다리가 아파 죽겠잖아요. 지금 다리가 아픈데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주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이 다리 좀 고쳐줘요. 이 다리 좀 고쳐줘요. 그러면 딱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듣고서 그거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안수해 주시면 고침받는다면서요. 고쳐주신다면서요. 이 다리 아파 죽겠다고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즉각 났고 또 아들이 노가다 일을 다니는데 일이 없어요. 일이.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버지 아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일 좀 주세요. 그러면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순수한 기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수함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에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5,000명이 모여드는 그런 은혜가 입혀졌어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려고 할 때에 5,000명쯤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5,000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 앞에도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은혜가 입혀졌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설교를 듣고 성도가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야지만 사역이
어떻게 해요? 더욱 성장해 간다는 것을. 그죠?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할 때 3,000명,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 우리도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성도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줄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적은 무리지만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을 1시간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특송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러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려요. 정말 뜨겁게 드려요. 그럴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까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할 때 죽는지 알았어 막 이래요. 왜 죽는지 알았어요 했더니 그분은 귀신한테 시달리는 분이라. 왜 그러겠어요? 귀신이 그냥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막히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르쳐줬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 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첫날은 그냥 막 힘들었는데 또 요번에 예배 드릴 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떠나더라.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제가 들어요.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벌써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서 벌써 제가 막 강단에서 막 외칠 때 막 불이 막 돈대 자기들이 뭐 얘기를 하니까 알지 뭐를 제가 알겠어요. 목사님이 막 불불불불불불 막 주여 하면은 이게 불이 이렇게 돈대는 거예요. 2바퀴를 돌아서 나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저는 아주 가사에 푹 빠져요. 찬양 인도할 때 가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제가 더러운 이 그릇을 그거 할 때도 정말 이 더러운 저를 택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드려요. 정말 그 가사 속에 쏙 빠져서 드리니까 제가 그 가사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제 마음이 그래요. 주님, 제가 너무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찬양 드려도 저는 딴 데 돌아볼 시간이 없어. 성도 안 쳐다봐요. 가사에 푹 빠져서 거기만 쳐다봐. 그냥 오로지 거기만 쳐다보고 막 찬양을 뜨겁게 인도를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통성기도 시간에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었을 때, 그쵸?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셨을 때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처음에 기도하면은 손도 못 대게 해. 손도 벌써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 두드려 팼다는 거야. 두드러 패기는 뭘 두드러 패. 예수의 생에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무슨 칼을 꽂는 거 같이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랬는데 방문을 못 받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안수 받느냐 안 받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제가 딱 보면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방언을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알잖아요. 가서 막 안수를 막 해서 됐더니 목사님 저는요 조용한 교회 다녔기 때문에요 저한테 방언 받으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못 알아듣고 못해요 그래요. 그러냐고. 예.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두겠어요? 옳지. 아직 이제 올 때마다 막 안수를 그냥 막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그 방언 닫기 바로 전 예배에 제가 막 안수를 이렇게 가서 SP 방언이 맺지 다르고 막 그렇게 막 했는데 집에 가서 일르더래. 아우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아 그게 못 가봤어. 아주 칼로 찢어 죽이는 줄 알았어. 거기 못 가봤어. 그래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도 가봐. 그래도 가야 돼.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와서 바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정말 그 교회는 못 가겠다. 이 안수 때문에. 막 너무 아프대.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죽는 날까지 목사님을 못 잊고 목사님이 무슨 행사를 하신다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쵸?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완전 군사로 바뀌어서 군사. 그전에는 와가지고 섹시야 그냥.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이래. 속이 터져. 내가 보면은 속이 터져. 저래갖고 어떻게 집사를 받았나 싶은 게 속이 터지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지. 살자고 왔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막 내 임의대로 막 안수를 막 해버린 거예요. 올 때마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찬양인도 할 때 마이크 드리면 얼마나 잘하고 특송 나와서 하라면 그렇게 잘하고 자기 부인이 놀란 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 그 사람은 1시간 앉아서 찬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을 드리잖아. 2시간 그죠? 찬양 1시간 하는데 저렇게 참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대. 그것만 해도 벌써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찬양 1시간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저건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꾸 남편을 시간만 나면은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봐가면서 은혜 못 받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애 같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받아야 산다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
아이고 누구 집사는 큰일 났어요. 엊그제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좀 기분 좀 살리고 좀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속으로 사돈 낱말하시네. 정말 1년 전만 해도 자기는 그랬던 사람인데 에? 정말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주님 만난 것이 제일 행복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행복하게 신앙